11월 6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온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대초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자요 믿는 자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주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자로 오늘도 이 안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익숙한 말씀, 또 머리로 듣는 지식의 한 조각으로서 듣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그 소망이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는 관심 있는 것과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 물건, 취미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라도 그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더 투자하여 풍성한 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관심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열심히 그에 관한 설명을 해주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손에 그것들을 쥐어 주어도 그런 자리에 초청해 주어도 지겨워하고 거추장스러워합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마음에 담아 이제 삶에 적용해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그의 삶은 질서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삶의 과정을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 삼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극적인 은혜를 누려도 잠깐 감격하고 감사하며 안도할 뿐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주신 말씀, 묵상, 예배, 교제, 헌신의 자리 또한 그저 거추장스러운 일일 뿐이며 가끔 심심할 때, 심란할 때 흘낏 들여다보는 여운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에 신앙생활은 수십 년이 되어도 늘 무질서합니다. 즉흥적이며 감정적입니다. 자기만의 믿음의 고백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고 위대해 보여서 그 세상의 유행과 논리와 기준에 굴복하며 끌려다닐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수준이나 갈망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함께 이루어갈 사역의 수준도 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더 깊고 세밀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며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삶에 세밀히 적용하는 기쁨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 세밀한 사역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도 간에 사랑하라, 새신자들과 함께 밥도 먹고 교제도 해라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성도 각 사람과 새로운 신자 각 사람의 영과 육의 상태를 공유하며 세밀한 섬김의 태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도 더 자세하게 조정하며 훈련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정도도 거리낌 없이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마음껏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끌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진실됨으로 배우고 적용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또다시 주님을 붙들고 극복하며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자라나 그 영적인 인지 능력과 감각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 그들의 영적 지각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지각, 성숙되고 느낄 수 있는 그 영적 지각들을 사용하여서 계속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분별이 가능합니다.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눈치가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정답을 알려줘서 그 정답 하나에 모든 인생과 모든 판단을 우구려 넣는 그런 우매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요 그들의 영적 지각을 열어가는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그 문을 여는 열쇠였고 문이 열리자 그 말씀을 통하여 문이 열리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는 거지 각 사람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작정기도 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고 하는 그 과정이 점점 생략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조정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매 순간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세밀히 알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며 내 삶의 목적이 되어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목회자들은 어떤 목회를 하게 될까요? 12절에서 13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그들에게는 영적인 자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늘 어린 아기 젖 먹이듯 젖을 먹이는 듯과 같듯 젖을 먹이는 어떤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수동적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젖먹이 젖을 주듯 하는 설교밖에 못 한다고요.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믿어라. 세상을 믿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제발 작은 헌신이라도 좀 작정해 보아라. 심지어 하나님을 믿겠다고 모인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이 당연한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라고 설교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예배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게 여러분 솔직히 성숙한 사람들이 들을 설교의 내용은 아니죠. 예배 잘 드리는데 예배 잘 드리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그 예배를 지키라고 설교한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일주일에 하루라도 제발 예배를 드려달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혹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발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정성과 진심을 담아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제발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1년 내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의 수준의 말씀밖에 못 전해요. 근데 참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설교를 못 하는데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수준의 말씀도 부담스러워해요. 거추장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가끔 하나님께 집중한 기억도 있고 그때 누렸던 영적인 감각이라는 느낌을 기억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자신이 오늘도 대단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엎드리는 자는 그나마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이 있는 척하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딱딱한 것도 먹지도 못하면서 겨우 예배드려라 하나님께 기도해라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지 예배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겨우겨우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인 사람이 자기는 되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의 자기의 삶이 엄청난 괴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요 상당히 이중적인 삶을 사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의 삶에는요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들로 가득해요. 그들은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선이 있습니다. 그 이상 넘지 않아요. 언제나 내 삶이 먼저입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은 없다고 투정 부리면서도 놀고 먹고 즐기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내고 투자합니다. 상당히 열정적이에요. 심지어 예배를 걸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은 핑계는 이렇습니다. 이 시간조차 없으면 자기는 쉴 틈도 없고 인생을 인생답게 즐기지 못한다고요. 주말에 이 시간 하루 내가 쉬는 날인데 누가 쉬지 말랍니까? 근데 그 예배 1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꼭 쉬어야 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기도할 시간은 없고 기도할 마음은 없어도 누군가와 수다 떨고 통화할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카톡하고 연락하고 할 시간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언제나 불평이 많습니다.
뭐 대단한 일, 큰 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작은 일에도 불평이 많아요. 열심히 하면서 불평이 많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열심히지도 않으면서 불평이 많아요. 언제나 그만둘 생각만 하며 억지로 끌려다니듯 헌신합니다. 예.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냉소적이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세, 또 사역하는 자세에서도 이런 형국에 끌려다니는 모습, 억지로 하는 모습,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좀 뭔가 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좀 가져와라. 아무것도 안 하고 할 것도 안 하면서 항상 그런 태도로만 일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런 성도들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깊이 있고 더 활발하고 더 적극적인 사역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상상조차 할 수 없겠죠. 가끔 답답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해 보지만 그 요청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소한 약속이나 규칙조차 무시되고 이행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그 역할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직무가 있고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거르는 적이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나요? 바빠도 밤을 새도 퇴근을 늦게 하더라도 꼭 해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요? 회사 일은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내 삶 유지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해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안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 없고 뭐라 그래도 그냥 웃어넘기면 그만이에요. 그것도 귀찮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삶이 지쳐서 바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예요. 이 일은요 목회자를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에서 비롯된 사역입니다. 근데 그 일을 소홀히 한다는 건 그 모든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들의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돌려 다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할 뿐입니다. 그 고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항상 그 자리니까요. 특별한 걸 더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자랄까요? 관심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 싫어하는 애한테 계속 수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고 붙잡아 놓고 수학 가르친다고 여러분 수학을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까?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어느 공동체든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할 때 그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잖아요. 어떤 단체든. 근데 억지로 하기 싫고 관심도 없는데 계속 하라는 것 많지 지키라는 것 많지 그러면 여러분 질리잖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교회 생활은 질리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손해봐가면서 내가 왜 이득되는 것도 없이 오히려 희생되고 낭비되는 것만 많은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나 늘 그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초적인 과정, 젖을 먹이는 그 과정들만 계속 반복되면 목회자도 성도도 지쳐가죠. 흥미를 잃어갑니다. 그렇게 그 공동체는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를 목회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온 성도는 그 예수님의 각 지체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느끼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몸의 각 지체들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그에 맞는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역할이죠.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라 명령하셔서 손가락 움직여 무엇을 잡아라라고 만약에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손가락만 움직이나요? 아니죠. 그 머리의 명령을요 모든 지체들이 다 듣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함께 막 하나의 어떤 목적을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런 원리예요. 손가락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야 돼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데 그걸 목회자만 알고 있고 그래서 목회자가 그걸 계속 설명해 줘야 되는 구조는요. 건강한 지체가 아니라고 다 마비된 거지. 손가락만 움직이는 구조인 거지. 다 마비됐는데 손가락만 움직이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뜻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셔서 주실 때는요. 목회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목회자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듣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함께 움직여요. 왜요? 손가락을 움직여 뭐를 잡으라 만약 명령하시면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눈이요 먼저 무엇을 잡으라고 하시는지를 보겠죠. 눈이 움직입니다. 고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 그것에 대한 소리라든지 코가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냄새라든지 위험한지 뭐가 어떤지 감각적으로 수용해야 되니까요. 모든 오감이 다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손가락 움직임이 아니라 다리가 움직여져서 그 자리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요. 손을 뻗어야 되고요. 모든 관절이 함께 연합하여 움직여야 되고 손가락으로 움켜잡았을 때 힘이 들어가야 한다면 모든 근육이 다시 힘을 내서 그것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목적지에 둘 때까지. 온 몸이 다 움직여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절대 몇 지체만 움직여서 되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반응이 이제는요 숙달되면 숙달될수록 머리가 온몸에 내리는 명령이 달라지게 되겠죠. 어린아이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어다니고 입 벌려서 젖을 먹고 잠을 자는 게 전부였다면 성장하고 자란 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몸은요 뛸 수도 있고 무거운 걸 들 수도 있고 험난한 지형을 거뜬히 올라가서 다양한 일들도 마음껏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훈련되고 그 감각이 예민한 공동체 모든 지체가 긴밀하게 연합되어 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듣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는 그들의 어떤 연합의 모습을 보면 일사불란합니다. 누가 설득하고 해달라 나와달라 삐지고 도망가고 안 하고 잠수 타고 뭐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 같이 움직인다고. 때때로 목회자가 지치면 그들이 끌어줄 때도 많아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동기부여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가는 거지 목회자가 앞에서 혼자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는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공유합니다. 내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교회들을 사용하실 때 수많은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때 어떤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계속 젖을 먹어야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목사 혼자서 원맨쇼 하면서 부흥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자기중심적인 간증을 해서 그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항상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애쓰던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준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계속 꿈꾸던 공동체가 이제 이런 공동체였는데 모두가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결되고 느끼고 경험하고 훈련돼서 모두가 동시에 눈을 뜰 수는 없겠지만 눈을 뜬 사람 하나, 눈을 뜬 사람 둘 그렇게 모이고 모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했거든요. 어떤 이들은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근데 관심 없어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고 뭐 제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뭐 이제 청년부 뭐 언제까지 청년부입니까? 결혼하면 그만이고 제 삶을 살아야죠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아십시오. 오늘의 삶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맡기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기회들을 열어주신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겁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생각하면 제가 하는 말이 다 지어내는 말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더 주셔도 건강을 더 주셔도 많은 기회와 어떤 축복의 자리를 열어가셔도 그 이유가 뭐냐면 함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제자들 배부르게 먹고 썩어 넘치는 것들을 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각 지체들과 연합하여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그 일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그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축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왜 주실까요? 성도들에게. 잘 저금하고 되물려 주라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물질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교회 장로 제도가 생긴 겁니다. 교회 장로의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는 물질적으로든 뭐가 됐든 열성적으로 열심을 다해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 목사한테 돈 내라, 교회 돈 내라가 아니라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계속 채우십니다. 더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각 사람이 내 돈이라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이제 메말라 죽어가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는 공동체, 함께 듣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하나 되어 가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별이 아니라요. 갓난쟁이한테 뭘 맡깁니까? 갓난쟁이에게 줄 것은 그냥 젖밖에 없어요. 뭘 먹일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먹이면 체합니다. 병나요. 소화도 못 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럼 이 때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찾으실까요? 바로 준비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훈련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도 젖을 먹어야 하는 공동체라면 결국 그 공동체에게 수년의 시간이 수십 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딱 거기까지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둘로스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다가온 시대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끌어줘서 누가 대안을 마련해줘서 누가 답을 줘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 맡은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교회 위기다 할 때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늘을 우러러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놀라운 부흥과 변화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간증하고 드러내는 수많은 역사들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둘러스 공동체 그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많이 성장하게 하셨고 이제는 마음으로 함께 모아질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여 더불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연구하고 사모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 개인의 의견이나 소견이나 취향을 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공동체 한 몸 한 뜻 가지고 함께 순종하는 한 형제자매 되게 하셔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동안 우리를 통하여 훈련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행착오 속에서도 성실히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날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감격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맛보는 축복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